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받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아지고 들리고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신 올바른 복음과 정말 그 전도가 붙잡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사명이 또한 발견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이고요.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표시할 때 빨간색에 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제는 오직 예수인의 시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복음의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 펴보셨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장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쭉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쉽게 말하면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전통 중에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손을 씻고 그래서 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심지어 성전 들어갈 때도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대답하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어떻게 너희들 전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율법을 어기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4절, 5절, 6절에 아마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민족들의 조금 이제 그들만의 좀 문화적인 부분이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라 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서 나 이거 그냥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래 이러고 이제 하고는 부모님 봉양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부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유대인들 행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자,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시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방금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친다 하셨는데 그러고는 13절에 뭐라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 그리고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자, 그러시면서 17절에 쭉 이제 10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 딱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 씻고 먹는다고 깨끗해지니?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암송한 나라, 가장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읽었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암송하고 이제 배우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도 요즘도 이제 유대인들은 막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자, 그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하냐? 이 지식인 사회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웬만한 그 유명한 과학자들 다 유대인이에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뭐 그때 이제 그 이제 뭐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뭐 오펜하이머나 뭐 텔러나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심지어 그 뭐 물리학의 아버지라 하나? 이제 그 그 사람도 이제 유대인이에요. 말씀을 가장 많이 이렇게 외우고 이제 했던 유대인들이 지식인 사회를 완전 장악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또 잘하는 게 뭐냐? 11조 진짜 잘해요. 철저하게 들어요. 그리고 자녀한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교육이 이거예요. 경제를 가르칠 때 11조 경제를 먼저 가르쳐요.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그 11조를 내니까 거지가 됐냐? 아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금융시장 완전 장악했어요. 금융시장 완전 장악했어요. 전 세계 탑 은행 10개 그 중에 아마 대부분 8개인가 그 정도 다 유대인 은행이에요. 또 이제 항상 그 이제 그 분석 그 뭐냐 이렇게 경제 그런 거 분석해서 내놓는 그 미국의 유명한 은행 있어요. JP 모건이라고. 그 우리나라도 분점이 있는데 그 JP 모건도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은행이고 심지어 그 JP 모건 배후에 또 있는 로스차일드 은행. 그 로스차일드 가문도 이제 유대인 가문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뭐 많이 했냐? 이 사람들은 모든 음악이 뭐냐? 다 찬양이에요. 찬양. 다 이 시편 가지고 만드는 찬양, 이 모세의 고백까지 만드는 찬양, 그런 찬양들 진짜 많아요.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 다 또 음악 시장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도 아는 웬만한 유명한 음악가들 그 18세기, 19세기 활동했던 음악가들 대부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미술, 심지어 미술계도 장악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합니까? 완전 지금 문화산업까지 장악했어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웬만한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 또 유대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세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세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뭐냐? 자,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이에요. 가장 먼저 받은 민족인데 이 복음의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재앙에 빠져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받은 나라예요. 유일하게. 이 율법을 배워서 이 내용을 달달 암기했어요.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살아요. 완전. 그런데 그 내용을 달달 외웠는데, 웃기죠? 내용을 외웠는데 내용을 몰라요. 자, 그리고요, 유대인들만큼 말씀을 많이 받은 민족도 없어요. 자, 말씀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안 되냐? 이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에 빠지냐?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뭐에 빠져요? 전통. 그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이제 예배를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규모 있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규례, 오히려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너는 이제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치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이유를 몰랐다. 왜 그러냐? 왜 복음의 이유를 몰랐을까요? 자,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자, 창세기 3장에 이때 신분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창세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창세 6장에 네피림 사건 나오잖아요. 뭐냐? 6장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비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쫓는 존재가 된 거예요. 육신적인 게 최고예요. 자, 11장에 바벨 사건 나오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맞는 말, 세상적으로 괜찮은 일, 세상적으로 맞는 일에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안 맞아요. 세상적으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맞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과는 맞지 않아요. 근데 그거라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자, 오늘 7절 11절에 뭐라고 하세요? 자,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세요. 이 외식 여러분 나가서 밥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겉으로만 딱 한다는 거예요. 그 외가 이제 겉으로만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속으로는 다 율법 어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복음을 말해요. 근데 속으로는 복음의 반응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 하세요? 입 밖으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겉으로는 하는데 속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 결국은 입 밖으로 다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온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자, 분명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에 반응이 없어. 웃기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기도 해요. 겉으로는 막 포럼할 때 막 나와요. 근데 정작 복음 붙잡아야 할 순간에 복음 안 붙잡고요. 복음의 반응이 별로 없어요. 대신에 뭐 좋아하냐? 자기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뭘 모르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냐? 그리스도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다른 노바디. 왜?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nothing. 그 어떤 것도 사단이 세워놓은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오직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리신 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세워진 그 망대로 뭐냐? 죄, 저주, 사망의 망대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죄사함의 망대.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그때는 우리가 저주의 망대 아래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축복의 망대.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또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 구하라.
다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사망의 망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명의 망대.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성경이 뭐라 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시죠. 자, 인간의 세상의 모든 길의 끝에는 결국 뭐냐? 결국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no way. 길이 없어요. 결국 인간이 가는 모든 길의 끝에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자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님 보고 왜 선지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냐?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선지자예요.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전 세계 어떤 민족도 받지 못한 율법을 받았어요. 축복이잖아요. 축복인데 오히려 이거를 저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완전 틀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올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 율법의 핵심이 뭐냐? 자, 율법의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누구 사랑해라? 이제 인간을 사랑해라. 즉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 말하죠. 인간 사랑은 뭐예요? 복음을 누려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전도가 되잖아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또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킬 수 없는 걸 왜 주셔요? 우린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실 분. 이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실 분, 그분이 뭐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실 그분이 오셔서 뭐가 되실 거다?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즉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안식일마다 그 유대인의 명절 때마다 와서 뭐 해라?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번제를 드려라. 이게 율법의 이유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너네 이거 잘 지켜? 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하나님 아시거든. 근데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시고 이루실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 이유를 모르니까, 이 핵심을 놓치고 이 이유를 놓치니까 뭐예요? 그냥 암송만 하되는 거야. 그냥 외우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얘네들 보고 뭐라 하세요? 이들 보고 뭐라 하세요? 자, 외우기만 하고 그 외운 것을 가지고 정지하기 바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지고 뭐라 하세요? 뽑힐 수밖에 없다 했어요. 너네는 뽑힐 수밖에 없다. 왜 뽑힐 수밖에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은 것이라면 절대 뽑히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 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뽑힐 수밖에 없다. 왜? 그들의 행위는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한다는 이 행위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지 하나님에게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뽑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붙잡을 게 뭐냐?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이루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어요. 이 율법의 핵심 이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은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너희들 대신에 다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율법을 떠든 사람들은 그게 이제 딱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가장 많이 말씀 받았는데 결국 개인화를 못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니까 뭐냐? 이 율법을, 이 말씀을 딱 받을 때 지식으로 자꾸 배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우고 뭐냐?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배우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막 지식을 막 알려주고 있다. 여러분 다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거는 다른 어떤 추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뭐 서기 몇 년도에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다 죽이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뭐냐?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뭐 어쩐데 뭐 그리고 우리 조상이 뭐 누구 때 이러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뭐를 못 보냐? 그 역사 속에 임하신 그 역사 속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뭐 우리가 예전에 누구 왕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말씀의 예언들을 엄청 연구했어요. 그런데 정작 누구는 알아보지 못해요. 그 예언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는 정작 알아보지 못해요. 이거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뭐라 하십니까? 14절에 너희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뭐예요? 눈이 먼 사람 얘기하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얘기하죠. 시각장애인들. 그럼 뭐냐? 너희들은 맹인이라고 하시면서 이 맹인들을 이끌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맹인들이 후대들을 또 맹인으로 만들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결국 맹인을 이끌면 결국의 결과는 뭐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마다
이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들마다 다 뭐했냐? 보니까 시대를 바꿨어요.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바꿨어요. 대표적으로 세 인물. 자, 다윗이 딱 사무엘한테 말씀 받은 거예요. 무슨 말씀 받았냐? 이 아마 언약궤에 대한 말씀 받을 거예요. 자, 왜냐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너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뺏기게 했어요. 맨날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이 이겼거든요. 그날은 언약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 군대를 패배시키시고 언약궤를 뺏기겠단 말이에요. 블레셋한테. 근데 블레셋도 지들이 가져가는데 감당이 안 돼. 왜? 언약궤가 있는 것보다 재앙이 많으니까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어. 근데 돌려보냈는데 제대로 못 돌았어. 어디 그냥 한 사람 그냥 마당에 그냥 멈춰가지고 거기 있는 거야. 아마 그게 사무엘에게 평생의 한이었겠죠. 그거를 전달했겠죠. 근데 이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말씀 딱 받고 이거를 개은하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언약궤를 담을 성전을 짓고 싶다. 개인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 성전 얘기 안 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이 말씀을 딱 받고 딱 내 것을 만들어 나니까 나는 왕이 되어서 이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 속에서 저 그냥 일반 마당에서 지내는구나.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또 우리 다니엘과 여러분들 이제 아마 이제는 알고 있을. 자,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 이 친구들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딱 아무도 그때는 관심 안 갔어요.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던 이 말씀을 딱 개인화시킨 거예요. 개인화시키니까 뭐예요? 바벨론을 살리는 자들.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바벨론을 살린 자들 됐죠.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바벨론의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겠죠. 바벨론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까지. 페르시아 제국 왕들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겠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였냐?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들의 민족, 유대 민족을 살린 거예요, 결국. 자, 그래 마지막으로 바울. 자, 이 바울이 좀 특이한 게 있죠. 사도라고 불리는데 사실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공생 기간을 지냈던 사람들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의 공생 기간을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자기 성경에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을 딱 개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니까 이 사도들도 다른 사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아요. 다른 사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아니 사도들은 3년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같이 지내면서. 주일날만 만난 게 아니고 매일 같이 살아서 3년 동안. 근데 이들은 3년 동안 그래 놓고도 못 깨닫는 게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거 보는 거예요.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5가지 꼭 여러분들 꼭 발견하길 바래요. 먼저 뭐냐? 여러분 진짜 개인화 시작하세요. 근데 여러분 개인화는요 왜 그리스도만 하는가? 이유를 발견하면 개인화 돼요. 왜 그리스도만 하는가? 그 이유를 알면 개인화가 돼요. 그럼 여러분 개인화가 됐으면 이제부터 뭐하냐? 그거를 이제 주기화 시키는 거예요. 주기는 뭐냐? 내가 시간 정해놓고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여러분 내가 왜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가? 이 사명을 발견하면 또 되어져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정말 힘들어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딱 그 사명이 발견되면 주기화 되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 복음을 개인화하고 주기화시키면 점점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 이 예수가 진짜 오직 예수만이 답이 되는 그 맛을 봐요. 이 맛을 봐버리면 뭐가 되냐? 그럼 그때부터 완전 체질화돼요. 완전 체질화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완전 체질돼 버리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냐? 그때부터 뭐가 되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뭐 하나님이 뭐 갑자기 뭐 경질 뽑으시다 감사하죠.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감사는 아니에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럼 당장 내일 갑자기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뭐 다시 감사 안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경축 보시면 감사하죠. 근데 그건 절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 감사를 딱 붙잡게 되면,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뭐가 되냐? 그때부터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 현장화돼요. 현장에까지 전달되어져요. 왜 내가 가진 복음이 현장화가 안 되냐?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신자들 봤을 때 딱 내 표정 보니까 별로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 믿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로 감사하면, 그 절대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으면 현장화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대 감사 속에 현장화 시키면서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는 뭐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야. 다른 게 아니라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었더니 뭐 복 받았어요 이런 거에 반응.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건 제자가 아니야. 복음에 반응한 사람, 그게 제자예요. 이 제자를 딱 발견하면, 이 제자를 한 명만 발견하면 진짜 그때 제대로 뭐냐? 제대로 현장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도 여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저도 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이제 이번 주, 이제 지난주죠? 이 새로운 주니까 결단을 좀 했어요. 뭘 결단했냐? 이제 좀 내년에 좀 새로운 직장 알아봐야겠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나름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뭐가 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같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고민한 거야. 아니, 내가 이 제자가 없는 현장에 돈 때문에 일해야 되나? 그건 아닌데. 내가 교역자인데 돈 때문에 일할 사람은 아니고, 제자가 없는 현장 속에 내가 있을 이유가 있나?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정일 사가 지난주 세기를 박았어. 뭐라고 하냐? 아니, 당신 계속 내년에 거기서 일할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아니, 셋째 태어나고 하면 그럼 당신 지금처럼 밤늦게 들어오면은 나 혼자 애들 다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쪽으로, 웬만하면 다시 학교 쪽으로 다시 알아봐라. 그래서 김정일사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내가 좀 고민했는데 하나님 계획인가 보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굴 찾아서? 제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세우기 원하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가 준비된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야겠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뭘 붙잡냐? 이유를 붙잡아요. 이유를. 왜 그리스도만 하는가? 제가 이 이유를 모른 채로 렘넌트로 자랐어. 그래서 23살 때 완전 무너졌어. 23살도 아니야. 이미 고등학생 때 무너져 있었는데 무너진 줄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 가니까 완전 무너지더라고. 그러다 군대 가니까 또 이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바쁘니까 살아났는데 또 전역하니까 또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무너져 가다가 25살이 되어서 그때 드디어 몇 깨달았냐? 왜 그리스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복음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뭐를 전달하고 싶냐? 이 복음에 대한 이유. 그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딱 붙잡고 복음보다 중요한 것, 복음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 복음의 이유를 아는 것. 이유를 아는 자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이유를 아는 자가 진짜 시대 살릴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이유를 아는 우리 청년 집사님들 또한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감사 가운데 정말 현장에 사람들을 살리는 참된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속에서 이 또한 이 복음의 이유에 반응하는 제자를 발견하고 정말 복음화 전도 운동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 집사님들 또한 우리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